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미워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워하는 이유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그런 뜻이겠죠. 오늘 말씀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딱 2000년이 되려면은 앞으로 1년 정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0세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BC 4년을 감안하고 저도 이렇게 한다면 내년 정도가 딱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에 보면은 이 말씀이 딱 우리 지금 현실과도 맞아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셨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그리고 역사의 순간순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삶의 지혜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8절, 19절 보면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있는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너희가 세속적으로 살면 세속적인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런 뜻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종인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박해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그냥 당연한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 이제 교회 칼럼에는 나라와 신앙 운동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한 페이지 안에 축소를 시켜서 넣어놨어요. 이 칼럼은 전체적으로 종교 개혁 이후로 개신교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하고 문화 발전을 하면서 도덕적인 발전까지 하게 되면서 세계의 패권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잠깐 그렸던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개신교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에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 가치관으로 세상이 아주 막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을 때에 굉장히 급격한 발전을 보였죠. 그래서 과학도 막 발전을 했고, 그래서 농업도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당시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했지만 기계가 발달하면서 그만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주 적어도 되고, 요즘에는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비행기에서 총을 쏘듯이 씨앗을 쏘고 농약도 비행기로 그냥 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라면은 뭐 수만 명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한 사람이 비행기 타면서 그 모든 농사를, 그 넓은 지역을 다 해치워 버리니까, 추수도 뭐 그렇죠. 어마어마한 트럭이 지나가면서 모든 옥수수밭, 밀밭 할 것 없이 싹쓸이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농촌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밀려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농촌에서 도시로 오는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없이 빈민 생활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농촌에 사는 것보다 도시의 빈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야,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가톨릭이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개신교는 부흥하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많아지고, 개신교식 우월 문화가 형성되고 산업화도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부작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형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당시에는 식민지가 많았고, 그러면서도 우월감이 가득한 개신교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동양인들을 이렇게 조금 핍박하는 듯한, 그들을 수탈해가는 듯한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세속적인 개신교인이 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랬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개신교 문명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톨릭 신학생, 다윈이라는 가톨릭 신학생이 있었는데 영국에 진화론을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개신교 자체 내에서도 성경을 보는 어떤 해석이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약간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교회를 이탈하는, 전통적인 신앙에서 이탈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고 차라리 성경보다는 진화론을 믿고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고, 그게 이제 유행이 됐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막 유후죽순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농촌에 살면은 결국은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도시로 이주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술에 빠지게 되고 담배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개인주의의 삶이 돼버리고 또 정교 분리도 일어났죠. 그러면서 철학적으로는 혐오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비관주의, 혐오주의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물꼬를 튼 사람이 니체죠. 신이 죽었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맞아, 그런 것 같아, 신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 전통적인 도덕적인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롭고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부자들이 많아졌어요. 빈민들도 물론 많았지만은 그건 뭐 옛날 시골에 사는 빈민들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빈민들이 도시에 많이 바글바글하게 쏟아지고,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너무 많은데 공장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그거라도 받고 나는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장 주인들은 되도록이면 더 싼 임금을 주고 공장을 돌리면서 자기는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이제 이건 비기독교적인 형태인데, 세상이 그렇게 옛날과 같이 이렇게 개신교 어떤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 운동을 하던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의 결과로 공산주의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고, 기독교는 이제 기피 종교가 되고 공격당하는 종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 신은 죽었지, 그리고 종교는 나 편이야,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는 무너뜨려져야 돼, 이렇게 되었어요. 게다가 온 세계는 식민지 확보에 아주 혈안이 되었죠. 국가마다 제국주의를 하다 보니까 민족주의가 발생을 하고, 얽히고 설킨 동맹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팡 하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이건 인간의 타락, 욕심,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하고, 그러면서 독일이 문제인데 이 독일이 그 패배의 그 치욕을 씻기 위해서 독일 국민들이 받아들인 게 뭐였냐면 나치즘을 받아들였어요. 전체주의, 독재, 이걸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 똑같은 독재가 막 발생을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거의 독재가 되어가지고, 일본은 밀리터리즘이라고 그래요. 군국주의, 군대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급성장을 하면서 동남아시아를 휩쓸었죠. 이들이 교만이 가히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죄악을 세상에 저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다시금 개신교 국가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이건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다시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세계 제2차 대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다시 차리고 개신교인들은 신앙을 되찾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어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고, 인간의 치명적인 어떤 죄악을, 비로소 너무나 심각한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놀랬죠. 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다시금 집중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다시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신정통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장로교는 바로 이 현재로서는 이 독일의 신정통주의에 기반한 어떤 신앙을 다시금 되살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중심으로 복음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성경으로 해석하려는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세속적인 학문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경건주의가 다시금 활기를 띠었고, 영국을 중심으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자, 교회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자. 근데 그 교회들이라고 할 때의 그 범위를 가톨릭까지 넓혀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좀 삐끗거려요. 왜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개신교회들만 참석하면 됐지 왜 가톨릭까지, 지금도 이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반기독교 세력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신공산주의 운동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여전히 어떤 활기를 띄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전혀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공산주의 운동의 핵심 이론은 뭐냐면 영국 같은 데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독일 같은 데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공산주의, 원래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근데 안 일어나야 될 소련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에서. 러시아는 아직 공업국가도 아닌데 농업국가에서 바로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고, 그러면 유럽 전체가 사실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유럽 국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우리 공산주의 운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에서 성공을 하고 중국에서 성공을 하고, 중국은 전혀 농업국가였는데 엉뚱한 곳에서 공업이 잘 발달하면서 도시 빈민이 아글아글한 데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왜 유럽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도 유럽을 장악하지 못했냐?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그 이유를 교회에서 찾았어요. 교회 때문이다. 여전히. 그러면은 교회를 공격해야 된다. 성경의 가치관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진리를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 것인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반교회 운동, 반가정 운동,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양성 운동을 해체해야 된다. 남녀를 성경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중요시 여기는데 동성애를 우리가 그러면은 응원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개신교가 아주 혐오하는 그런 운동을 일부러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프리섹스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은 유럽에서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프리섹스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짓이냐, 우리 애들한테 왜.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유럽에서는 안 되겠다, 자유를 아주 보장해주는 미국으로 도망가자 하면서 이 신공산주의자들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를 그렇게 괴롭히죠. 그들의 본산지가 하버드 대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이 일어났어요. 68혁명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마약도 내가 하겠다,
어른들 말을 듣지 않겠다 하면서 젊은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일어난 운동이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에 히피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때 온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하면서 온 나라를 타락시키는 운동이었어요. 마약도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동시대에 일어났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는 68년도, 중국에서는 약 70년도. 물론 이제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혁명은 지금까지도 중국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중국의 모든 문화, 심지어는 글자까지, 중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수천 년 전의 모든 문화를 깡그리 없앴어요. 모든 권위주의, 중국에도 당시에 대학이 있었고 훌륭한 학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다 죽였어요. 모든 문화는 다 없앤다. 오직 공산주의 이름만 남게 해야 된다. 그런 식의. 그것도 홍위병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마오쩌둥이 그렇게 부추기는 바람에. 약간 다른 혁명인데 그런 혁명이 일어났고, 그 뒤로 약 10년 후에는 이란에서 이란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도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 혁명군이라고 그럽니다. 이란은 군대가 따로 있고 정규군이 따로 있는데, 이란의 정규군은 지금의 경찰들 같은 모습이고, 이란의 혁명군이 우리나라의 군인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혁명군이라는 세력이 따로 있고 대통령 세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현재. 그래서 대통령은 그냥 시내 질서 유지 이런 것만 담당을 하고, 모든 어떤 국직국직한 대외 결정 이런 것들은 전부 이란 혁명군이 주도를 하는데, 혁명군의 최고 수장이 그러니까 이맘이에요. 이맘,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옛날에는 호메이니 뭐 그랬잖아요. 지금은 누구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란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혁명군 지도자 최고 이맘이 평생이지만, 대통령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갈아치우는데 이 사람이 갈아치워요. 투표를 통해서 갈아치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축혀 세우면 다들 국민들이 그 사람을 찍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독재지만은 이란도 독재예요, 지금. 그것도 이슬람 최고 지도자. 그래서 이런 이란 혁명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혁명인데, 당시에 팔레비 왕조는 미국과 아주 친했어요. 이스라엘과도 친했어요. 그리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대학생들은 민스커트까지 입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서구 문화를 완전히 배척을 하고 전부 히잡을 쓰게 만들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어떤 보호 아래 여성주의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중세 시대가 돼버렸죠. 왜 그러면은 이란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났느냐? 이란 사람들은 아랍인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슬람 세력 하면은 아랍인들의 종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란도 이슬람을 받아들였는데,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란만큼은 아랍인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이들의 문명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천 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슬람 교리를 자기들이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시아파라 그럽니다. 아주 과격한 극단적인 어떤 꾸란을 믿는 그런 파. 나머지 대부분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시아파 같지 않아요. 미국과도 협력하고, 그리고 꾸란에는 아주 악한 구절도 많지만 선한 구절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니파라고 그러는데, 수니파 이슬람들은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지 않고 유순하게 번역을 합니다. 원문에는 아주 좀 뭐랄까 좀 악하게 이렇게 표현된 건데, 번역을 해놓기를 순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려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시아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들도 온건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혁명 수비대만큼은 아주 원래 원문 그대로를 믿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역사와 전통이 강하다. 우리는 그 미개한 그 사막에서 살던 그런 아랍인들은 아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들만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이슬람 세계에 우리가 형님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아주 미개한 민족이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민족이다. 이런 이상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그 아랍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나 기독교를 저주하면서 특별히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거기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듯 1960년도에서 70년대 사이에 일어난 세계에 불어닥친 이 혁명 바람이 결국 반기독교적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서는 반기독교적이었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독재가 됐어요. 결국 중국과 이란은 독재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수니파 이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 모른 척합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저들에게 공격당하기 싫으니까. 너희들 우리 편 아니냐? 그래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근데도 잘 친하지 않는 우리 편인 척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쪽 수니파의 어떻게 보면 제1등 국가는 또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저도 사실 목사지만 모든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기독교인처럼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저 자신도 사실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실한 기독교인들도 참 많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이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는 제가 볼 때에 거짓말장애들에게 어떤 속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계략에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저는 진리를 탐구하지 않아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에게 막 끌려다녀요. 지금 미국도 지금 억지를 부리는 자들에게 막 끌려다니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막 끌려다녀요. 이렇게. 예. 동독여대 사태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정말 억지스러운 어떤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대학 행정부가 그들에게 막 끌려다니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안 해보겠다고 막 저항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막 안 끝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전작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타면서 지하철 통행을 방해하고 왜냐? 우리들이 하는 목소리를 들어달라. 악한 목소리인데 막 확성기에 대고 막 시끌시끌하게 자신들의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테러를 벌이잖아요. 빌딩을 비행기로 막 들이받고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고 지금 전쟁도 뭐예요? 이란이 핵을 계속 만들고 이제 정말로 이제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니까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란이 핵을 만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이 병동 밑에다가 테러 본부를 만들고 그리고 그 테러 본부를 향하여서 폭탄을 쏘면은 야 이거 어떻게 어린이들을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세계 언론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악한 자들에게 막 끌려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6.8 혁명에 남겨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뒤에는 좌파 이념론자들이 국가를 정복시키려고 뱀처럼 도사리고 있고 이란은 또 중국과 또 한패가 돼가지고 도움받고 있고 어떻게든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테러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 이란에서 몰래 지원을 해줘요. 이것을 알고 있는 미국이 자꾸 이스라엘을 돕고 있고 이스라엘의 전투력은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테러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여자들도 이스라엘 군대를 가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의 기업체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자체적으로 어떤 전쟁 기술을 연마하고 최첨단 무기를 거기서 설계까지 해요. 그냥 어떤 업체에서 군대에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들어가서 그 모든 기술을 다 익혀요. 다 익히면서 최첨단 무기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개발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군사 기술이 높아졌잖아요. 왜 그래요? 북한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해요. 세월이 지났지만 영적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그동안 기독교 국가들이 일으켜 놓은 풍요,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다 향유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안타깝죠? 그리고 가장 크고 많은 피해를 인류에게 안겨주고 있는 중국 이슬람에 대해서는
비판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폄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죠. 18절에 있는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런 현상을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슬람 세계에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희한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좋아하냐면은 무함마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수님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나쁜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마지막 선지자다. 자기를 예수님 격으로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살짝 더 올려요. 나는 마지막 선지자다. 예수님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는 나고, 무함마드 나고, 나 이후로는 아무 선지자가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세상 종말에나 이제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또 가르쳐요. 예수님까지는 공격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격받아야 된다. 왜냐? 그들은 삼위일체의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알라만 하나님이지 삼위일체가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대속,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무함마드는 예수님은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하나님도 성경에서 가져가고 모세도 성경에서 가져가고 아브라함도 성경에서 가져가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은 얘기 안 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만 얘기를 하고, 이 이스마엘이 우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그냥 이단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빼서 가가지고 쏙쏙쏙 자기가 원하는 것만 빼가가지고 이슬람교에다가 장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자기가 믿는, 원래 무함마드가 믿는 신은 달신이거든요. 달. 그래서 항상 이슬람교 사원에는 맨 꼭대기에 초생달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 초생달이 없으면 이슬람교가 아니에요. 그 뭘 말하느냐면 무함마드가 원래 믿던 신은 달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달의 신을 알라로 변경하면, 원래 달신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이슬람의 그 말 중에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알라. 최고의 신은 알라예요. 그 달신으로 교체를 시켜버리죠. 무함마드가. 무함마드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했던 이제 그 꾸란에 보면은 자기가 한 40살쯤 돼가지고 어떤 신이 자기한테 내렸다. 제가 볼 때는 잡신에 빙의한 것인데, 신이라고 해봤자 달의 신이게, 자기가 믿었던 신은 달의 신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한때는 기독교에 심취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무슨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 달신을 믿는 우리 부족들도 이 기독교인처럼 성경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환상에 빠져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거기서 이단이라고 쫓겨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몇몇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도망가죠. 근데 그 도망가가지고 다시금 자기 멋대로 얼마 배우지 않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도망갔던 그곳에서 이제 그 자기의 세력을 막 모으기 시작을 해요. 재주가 있었나 봐요.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 부락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부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거든. 성경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0살 때 귀신의 빙의를 해가지고 62살까지 그런 정복 전쟁을 계속 하다가 이슬람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유일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속이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독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정치에 이용한, 그것도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한, 아내가 11명이고요. 마지막에는 6살 아이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 짓까지 벌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치부를 잘 알고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기독교인들은 아니까 성경도 알고 기독교 교례를 아는데 무함마드가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저 이단인데 저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는 기독교를 좋아했는데 찐 기독교인들이 보고 저 이상한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무서워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슬람의 문화가 됐어요.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진리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영혼 구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정의의 열매가 맺히고 자비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입니다. 열매가 또 풍성해야 돼요.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주께 봉사하고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그리고 만족해하고 중보기도 하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의의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찐 기독교인이 되어서 의의 열매가 많으면 사랑의 열매가 많으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는 기복신학이긴 한데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의의 열매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 어떤 경건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히고 진리의 열매를 맺히는구나. 그러면 내가 제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줘야 되겠다. 특별히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만지다가 여기서 막혔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막혔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난 내 마음에 드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감정 이상이에요.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은 훈련이에요. 사랑은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생색내지 않고 배려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조금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들을 누가 박해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나도 박해했는데 당연히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처럼 세속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억울한 것보다는 네가 복 받는 것이 많다. 그런 것 정도는 네가 감수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곤란을 당하거나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찐 크리스찬인가 보구나. 아셨죠? 나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세속적인 사람이 나를 오히려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박해를 안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닐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할 때 이 말은 좀 문맥과 좀 다른 말이죠. 근데 이 지키다고 하는 테레오라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감시하다는 뜻도 있어요. 지켜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듯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말꼬투리 하나하나 잡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이 나에게 그랬듯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감시하듯이 바라볼 것이다. 저는 죄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 지은지 몰라. 저는 말로는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가짜 사랑일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나를 그렇게 지켜봤는데 세속적인 사람들이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야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시비를 걸며 너희들의 행동을 감시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그래야 그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세속적인 사람과 친하게 지내신 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너희를 바라보지 않는다. 뭔가 유심하게 지켜볼 것이다.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박해할 것인지 나도 저 사람처럼 찐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해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진짜 찐 크리스찬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개신교 국가들은 다 개신교 국가 중에서 찐 크리스찬들이 많은 국가들은요 다 복을 받고 살아요. 개신교 국가이면서 아주 좌파들의 어떤 이념에 막 물든 나라들, 요즘에 독일이나 뭐 그런 프랑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영국도 그러고 이런 나라들은 지금 아주 그냥 힘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찐 크리스찬들이 많았을 때는 승승장구했는데 지금 찐 크리스찬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 사회에는요 병들고요, 그리고 불법에 횡행하고요, 가난해지게 돼 있고요, 의인이 더 억압받게 돼 있고요. 지금 북한이 그러고 중국이 그러고 미국 중에서 LA가 지금 그러고 뉴욕이 그럽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왕성한 곳은 달라요. 복이 많이 넘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에 민감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찐 크리스찬이 됩시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거든, 계속된 고난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내가 지금 현재 세속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는데 중동이 험악해지며 석유 수급이 어려워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석유 없이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좌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핵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자들 때문에, 이념으로 억지를 부리는 자들 때문에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악한 자들의 논리를 내세우고 오히려 법을 지키는 자들이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 편은 감싸고 상대편은 악랄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지키게 하시고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가정의 복으로 사업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평안한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